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205장을 함께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한태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를 허락하사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형식적 습관적인 믿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해결함 받게 하시며,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전쟁과 재난이 없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며 안정된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역이 더욱 강건하게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려 은혜 받고 치유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지역 소망 속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께 칭찬받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에서 33절 말씀, 신약성경 205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소망 지역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회복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 일들 가운데서도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지역의 찬양을 받으시고 지역장님과 속장님들, 속도원들 복되게 하시되 이 땅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와 간구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되 자자손손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을 하나님 앞에 묶어드립니다. 주님 들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었지어다. 이 새벽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해변 도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다스림을 받았고 이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총독과 로마군 사령관이 머물렀고 이 로마군 사령관 휘하 실무지휘관으로 여러 명의 백부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고넬료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이면서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가 유대의 종교를 받아들였고 또한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로마로 돌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복음이 전달될 디딤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오후 3시쯤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묻습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구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의 재물을 기억하듯이 그의 기도와 구제에 배어있는 그의 진실한 경배를 기억하셨지요.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누구를 청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천사는
고넬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거나 그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는 것과 이제 베드로를 청하도록 명령할 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가이사랴와 마찬가지로 해안 도시인 요빠의 무드장에 가죽을 만지는 사람의 집에, 그 사람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청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곧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가 이제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될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고넬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에게 말하는 천사가 떠날 때에 그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을 요빠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지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사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요빠의 무드장이 유대인들이 천하에 여기는 가죽을 만지는 사람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형편이니 매우 조심스러울 터인데 성령님께서는 내가 보낸 사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였지요.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나는데 요빠에 있는 신도 몇 사람들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돌아오자 마중을 나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고넬료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를 영접했기에 절하는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고 얼마나 존귀하게 대접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마침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영접하였습니다. 그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고넬료가 이렇게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초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순종하여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천사에게서 시몬을 청하라는 말씀을 듣자 왜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을 초청하라는 말인지를 단번에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말할 때 이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이죠.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말의 뜻은 듣다는 뜻입니다. 듣다.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래서 왜 시몬이라는 말을 이렇게 두 번이나 할까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음을 초청하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음이라는 뜻을 가진 시몬을 초청하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고넬료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직접 온 것에 대하여 황송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을 했지요. 친히 왕림해 준 베드로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진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몸을 피하려고 요빠 무드장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로마군 백부장으로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초청하였고, 역시 위험성이 있음에도 고넬료의 초청에 응한 베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와주시다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베드로의 방문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컸던 것이요,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와준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듣겠다는 것이죠. 아직 고넬료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모든 것을 듣겠다고 고넬료는 말씀을 듣겠다는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그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인지 다 듣겠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설교 듣는 것을 좋은 말 듣는 정도로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신이 오늘 구체적으로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성서공회 총무를 지냈던 민영진 박사님, 감리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어느 식당에 들어가면서 보니 입구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라고 쓰여 있더랍니다. 식당에서 오시는 손님에게 잘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니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곁에 작은 글씨로 사도행전 10장 33절, 사도행전 10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이 가로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당황을 했다고. 말씀은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데 하는 것이 민영진 총무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와 함께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으로 기도와 구제에 힘썼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된 것은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것이 반드시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천사가 임하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더욱 분명히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것과 말씀이 아닌 것을 구분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년하며 말씀이 아닌 것도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려는 열망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로마군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구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고넬료의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을 통하여 들려지는, 어쩌면 이 세상의 돌멩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비 오는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단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새 생명을 움트게 하시는 성령을 사모하는 이 기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고넬료의 목소리를 통하여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대한민국 이 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